수요 예배 하나님께 같이 찬양과 또 말씀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묶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주일 말씀처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면 그 찬송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이게 뻥 뚫려지고 그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후련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 예배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공항 뉴스 밖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교회 주보 전도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나무 집사님이 이번 주부터 공항 뉴스 CEO로 그렇게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경영을 맡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설교 말씀과 이 메시지가 그렇게 또 신문에 나갈 수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일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렸듯이 2부 성가대에 다시 조금씩 이제 회복해서 2부 성가대부터 예배를 이전처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그렇게 2부 성가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한테나 아니면 교육자님들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유일한 진리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겠냐, 그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 중동 지방에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역사,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우리 구약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또 아브라함 바벨탑,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 모세 홍해 갈라진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 그 사건들에 대한 단편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설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보배가 되려면 끼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줄로 쫙 깰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설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나오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구설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로 딱 깨어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역사를 하나의 줄로 쫙 깨어가지고 그걸 이 보배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줄로 깨는 그 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의 사건 한 사건을 깨워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삼국지를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지혜를 얻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삼국지를 읽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를 읽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베스트셀러 소설이든 철학서적이든 사상서적이든 그런 책들을 읽고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리즈 설교, 수요일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성경은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의 그림은 세상에 대하여서,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과 그리고 모든 세상은 다 오염되어서 결국은 멸망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 기록해 놓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생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리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오늘 처음 읽었던 창세기 본문 12장 3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를 축복함으로,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바로 이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계획, 아브라함 너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시 복되게 되리라. 이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만이, 이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소명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위대한 스토리, 그리고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 홍수와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 사건, 이런 모든 그 이전의 모든 역사가 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 이 이야기의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창조가 위대하지만은 이 창조로 오염됐는데 타락했는데 멸망할 건데 그런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세상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의 근거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도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조금 더 계속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는 모형과 꿈과 그림자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원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더 계시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신 거죠.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그 백성이 어디서 즐겁게 나왔습니까? 어디서 노래하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땅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전성기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 이스라엘 민족끼리 잘 살아라고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부르실 때부터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과 문장과 이 단어들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하나예요. 자, 창세기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내용이나 제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그 내용이 사실은 안에 흐르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온 세계에 너희들이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 나라다. 모든 민족에 대하여서 온 세계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요? 아브라함이 후손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끼리 이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준 복을 너희는 어디로? 온 세상으로 흘러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시 복되게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나눠진 나라 둘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삼키게 되고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표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자, 구원 계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의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울어졌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거죠. 점점 이스라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실패의 폐색이 점점 짙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열왕기, 역대기 이런 말씀을 보면 점점 이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는데 이상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다, 계속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패색 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한편, 거기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실패를 할수록 드러나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해 가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계속 드러내는데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 구원의 그 비밀을 계속 드러내는데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기울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키워드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역사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점점 드러나냐? 메시아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큰 대지로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포로되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잠시 돌아왔어요. 7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적같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기적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잠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은혜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시편을 보아도 시편의 예언들을 통하여서도 이 메시아를 계속 드러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신다고요? 방편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맞췄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통치자가, 진정한 왕이 이제 온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인류의 복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습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나실 왕이 보잘것없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그의 근본, 그의 상고가 어디라고요?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베들레헴, 유다의 작은 고을에서 왕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그 비밀이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들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실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근본은 그 상고는 영원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큰 대지는 구약은 결국 이렇게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구약 성경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스릴 이 새 백성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그 새 백성, 그 새 백성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십시오, 이제는 껍데기만 변하고 뭔가 율법 몇 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준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엔진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티코 엔진이 아니라 벤츠 엔진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티코를 비하하는 발언을 방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티코 타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이 비유를 하자면 그냥 영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을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오히려 그 사람 속에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상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중심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28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신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분이 바로 누구냐?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온다.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 메시아가 그러면 누구냐?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수십 가지 예언을 해 놓으신 그 수십 가지의 예언의 성취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 근본과 상고가 영원에 닿아 있는 그 영원하신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비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다른 분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점점 구원 계시가 분명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진짜 감추어진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게 기울어지면서 차있던 그 찰랑찰랑할 때는 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울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감추어진 그 구원의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을 딱 펼치니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대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특별 대우는 끝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특별 대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무엇으로 남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들도 구원이 필요해요.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저 율법도 없는 놈들 했던 이 세상, 온 세상의 인류, 온 세상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바로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두 가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시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 중동 고대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고대 역사를 우리가 뭐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복받고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고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 이방인 누굽니까? 우리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읽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들인 것이요. 자, 그 다음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까 그 복, 내가 너를 복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뭐 구별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차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자라고 그 택도 없어. 그건 뭐 별로 차이도 아니야. 조금 더 뭐 많이 배웠다고, 아니야, 그것도 아무 차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고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어디 뭐 좀 선진국,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차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뒤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우리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은 다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들의 부분적으로 성공한 그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으로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데만 이용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천국도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죠, 그죠? 천국을 우리가 약속으로 그렇게 유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 이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 우리가 얻을 줄 알고 이 세상의 행복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얻을 줄 아는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할 사람입니까? 실패할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할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새영,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영. 이제는 엔진을 바꿨다니까요. 우리에게 새영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바꿔버렸으니까, 엔진을 그냥 바꿔버렸으니까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밟지 아니할 그런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해를 하셨는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확인 질문이 있죠, 그죠? 자, 이해를 하셨는가?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일본이 하는 짓이 밉죠? 솔직히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자, 중국이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밉어요. 하는 게 밉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은 좋아하시고 일본은 미워하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유다이즘.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민족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민족신으로 알았다.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신으로 그렇게 딱 붙박이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민족신이 아니고 온 우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교회 밖에 세상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너그 잘 먹고 잘 살아 땅에서 출세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가지고 뭐 하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쓰이는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바로 너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반면 거울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나와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그 사이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그 누군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나, 누구와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 다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 십자가 정케,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제는 살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영 새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간의 중재자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들과 연결시키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구약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명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그 끊어진 연결을 하나님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실천하는 참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전개 하셨네.